예수라는 이름은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고 잘 알지만 한번 우리가 어떤 이름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은 헬라어의 예수아, 헬라어의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말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예수 이렇게 했고요. 영어에는 이 J 발음이 헬라어에서는 예수로 발음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J로 되어서 Jesus가 됐죠. 스페인 사람들은 또 이 J 발음을 히읗 발음을 세게 해요. 그래서 헤수스, 그래 헤수스. 하여간 전 세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일단 하여간 발음이 되는데요. 우리는 헬라어 발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라고 했다. 이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죠. 여호와하고 수아 이렇게 합쳐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왜? 네가 그 사람이 너희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 1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943구절에 나오는데 아마 한 구절에 2번 이상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합치면 아마 1000번 가까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구절인 22장 21절에도 나오니까 앞뒤로 처음과 끝 항상 예수.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서 부를 때 예수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우리는 그게 예수쟁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이 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지금 비밀스럽다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을 제대로만 알면 함부로 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누가 명함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윤석열 이렇게 써요. 이게 아는 사람은 이게 대통령이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누구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위력,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인격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직함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 하나가 갖는 이것은 전 인격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소중함. 제일 먼저 한 게 이름 붙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짐승들 특징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이름 붙이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은 그 1000번 정도 이상 나온다 그랬죠. 앞뒤에 나오고. 그다음에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의 책이요.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 죄인들의 세대를 쭉 해서 그죠? 아담이 살다가 자식을 낳고 죽었다. 그 다음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이렇게 해서 쭉 세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세대들이 아니고 세대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낳고 죽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세대란 말은 generation이란 말은 낳는단 말이죠. 생산한다. 발전기라 뭔가를 낳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이 낳으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입니다. A generation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First man 아담. 첫째 사람 아담. 실패, 그렇죠? 죄인, 실패,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담 밑에 잘못 줄 서면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줄을 서셔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 성경에서 첫 번째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아까 1장 21절 우리가 살펴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만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죠. 왜? 꼭 기독교는 너희만 예수님만 구원자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 그러냐. 산에 올라갈 때 능선이 여러 가지에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있어서 다 산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receive,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인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과 형벌로부터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은 나는 심판받지 않고 그다음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정말 꼭 붙들고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신 예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인해서 많은 고달픈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그렇죠. 우리의 무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의 많은 부도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못된 옛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그죠? 예. 무기력으로부터도 나의 낙심으로부터도 나의 잘못된 성질로부터도 나의 조급함으로부터 나의 참 지혜 없음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내셔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치유하시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라는 이름은 치유하실 수 있는 이름이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치유의 순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서 펄쩍펄쩍 뛰는 치유의 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시면요. 해석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그분의 이름이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치유하시는 이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뭐 암도 안 낫고 그렇죠? 예. 피부병도 안 낫고 디스크도 안 낫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안 낫는데요. 궁극적인 육체의 치유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몸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100%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혼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지 않는 혼의 구원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혼은 그렇죠. 우리의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구원돼서 구별되고 우리의 몸은 구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픈데 기도하면은 소용없는 거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적절한 만큼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기적과 같이 죽을 병인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낫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나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주시겠어요? 나에게는 디스크하고 피부병하고 이 천식하고 이게 붙어있는 게 나에게는 유익이야. 그게 최고야. 나에게 베스트야. 하나님은 아셔. 나는 이해가 안 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아, 그분 말대로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고통도 나에게는 베스트, 가장 최상의 것이고 유익한 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야? 아, 저 사람은 뭐 별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기도만 하면 병이 그냥 착착착 낫고 말이지.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상의 것이에요. 예. 네. 육체에 관한. 그러나 우리의 혼의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뭐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합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혼을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몸의 구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힐링이라는 거 있죠. 어디 가서 바람을 쐈더니 막 힐링 되는 기분이다. 어디 가서 제주에서 올레길을 한 3일 걸었더니 그냥 뭐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로부터 정말 이 고통에서부터 완화되고 리프레싱, 아주 상쾌함을 얻고 이런 거죠.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경에는 육체적으로 치유받는 예가 지금 나와 있지만 그렇죠? 눈에 띄게. 그러나 그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힐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정도로 영향력이 있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억셉터블한 말이 별로 없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저리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썩 인정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죠.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예. 이 이외에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 이름이 전파되는 순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그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서 통치자들이 예수란 이름으로 그 이름 전하지 마라 하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의 전 세계의 사람들의 간증을 다 한 번씩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관심이 있죠.
난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구경한 다음에 모여서 그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자,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 거듭났어? 거듭난 게 뭐야? 그래. 야, 반드시 거듭나야만 되는 거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친구가 그러니 화가 났어요. 무시하니까. 야, 누가 그래? 누가? 니네 목사 그랬어? 누가?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 예수님을 무슨 소리야? 나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얼마나 무식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한 거 맞아. 봐봐. 하고 딱 펴서 요한복음 3장을 읽어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네. 자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조차가 뭔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유명한 사람들, 신학자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서 물어본 거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변해 준 사람이 아마 언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 간증에 그렇게 얘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 내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말 안 들어나.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였다. 진실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렇게 존귀함을 드러내겠죠. 이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도 오래전에 어떤 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하고 참 친하게 지내서 어떻게 식사하다가 자기 간증을 하면서 뭐 구원 간증도 하고 막 한참 간증하더니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딱 가니까 다 접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미 탑승이 끝나버렸어요. 그 게이트가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타야 된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야. 다 끝났다 이거야. 당신 다음 비행기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여행 가이드야. 근데 안에 손님들은 다 탔어. 자기가 가이드 할 사람은 다 탔어. 자기가 안 탔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아무리 얘기는 안 돼. 그냥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고 소리를 냅다 질렀대. In the name of Jesus! 난 타야 된다고 말이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타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펄해지더니 전화를 걸더래요. 막 전화 걸더니 가라고. 그래가지고 탔대. 야,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그게 웃으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서양 사람들은 엄청나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또 아니에요. 가장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서양의 많은 그 나라들 중에서 예수님이 11위를 차지하셨다는데 11위. 예수님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 세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간 여담입니다만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온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동기를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도 있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고 기뻐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로 가시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사도행전 9장 2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이방인의 사도로 선발된 택함받은 바울이 구원받는 순간이 나오죠. 예, 사도행전 우선 그 전에 27절로 가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 신자고 거기에 아주 랍비이죠. 대단한 실력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서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주님임을 직감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주여 누구이시니까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라. 영어로는 이게 핍박하는 이 뒤로 나오죠. 그래서 I am Jesus, I am Jesus. 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27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이름을 삼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27절,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딱 알아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죠. 자,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걸핏하면 그냥 뭐 예수란 말을 마치 아주 가볍게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데요.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이렇게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십계명에 나오죠.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대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다행이죠. 미리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살죠.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면서 막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영원히 멸망의 곳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최고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노래 오늘 불렀지만요. 그 말고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나사렛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또 뭐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묻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이름 주 예수, 예수님.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선포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쪽으로 가셔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도 갔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다.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것이 다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준다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은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란 이름이 제일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그리스도라 불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리스도. 그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질 때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진리를 선포했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헌물로,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곧 왕이 되셔서, 지금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등극해서 직접적으로 왕 노릇 하시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지상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초림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 예수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 complete name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complete name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이름을 사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